제사장의 위임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을 이제 위임을 해서 위임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스스로 내가 위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위임식을 나한테 거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아론을 너는 위임식을 네가 거행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씻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그냥 씻는 거다 뭐 무슨 색깔이더라 이게 전부 영적인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다고 제사장님이 제사장 되기 전에 목욕 한번 하는구나 그거 아니고요. 영을 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육적인 어떠한 상황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전부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은 대제사장님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들은 제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기들이 씻었어요. 모세가 씻겼어요. 네, 지금 모세의 역할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씻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위임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님은 이제 옷을 입히게 되는가 하면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마포 흰옷을 입혀요. 흰옷, 세마포 흰옷이다. 그럴 때 벌써 이것은 성결이구나. 제사장이 제사장 될 수 있는 거는 성결이 우선이고 첫 번째예요. 당연히 대제사장님도 그렇게 입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된 그런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흉패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은 씻어라. 씻어야 되는데 너 혼자 씻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모세가 씻겨야만 돼. 모세 아니고 모세도 연령이 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씻기면 안 될까요? 모세 말고 여호수아가 씻기든지 젊은 사람이니까 훌이 씻기든지 이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거, 불교나 아니면 유교나 거기서 경전이 좋던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결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오늘 좀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요 주님은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할 때도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시험을 보자 너 실력이 얼마나 되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너 씻었느냐? 너의 모든 걸 다 씻었느냐? 그것이 첫째인 것처럼 주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모세로 하여금 씻김을 모세가 씻겨주도록 하라.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씻으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었다. 다른 거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희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 완전히 구별된 자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26절에도 거룩하게, 또 27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러면서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왕같은 제사장,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물로 씻으라고, 그리고 물로 씻고 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뭐 입어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구별되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사장의 옷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본문 말씀이죠. 자,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보세요. 아론이 속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수동태로 아론이 속옷을 입힘을 당합니까? 입힘을 당합니다. 맞아요.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세가 이 아론에게 옷을 다 입혀줘야 돼. 나중에 아론이 옷을 벗는 때가 와요. 그때도 역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요. 아론의 옷을 다 벗겨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속옷부터 벗기게 해요. 속옷을 벗기고, 아니 겉옷을 벗겨야지 어떻게 속옷을 벗겨? 근데 그렇게 나와요. 속옷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벗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 엘라살에게 속옷을 입혀요. 대제사장 되는 엘라살에게 속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겨요. 아니 속옷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흰색 세마포 그것도 벗겨요. 그걸 입혀요. 아론이 입었던 것을 속서부터 다 벗겨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벗겨서 그 엘라사를 다 하니까 아론은 그때 죽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3명이 올라가거든요. 아론과 모세와 엘라살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2명이 내려와요. 아론은 죽고 그리고 모세와 그 엘라살이 내려오게 돼요. 아론에게 지금 이제 입히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서 입히고. 여러분 이 모든 이러한 옷은 다른 사람도 입을 수 있는 옷인가요? 아니죠. 못 입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에게만 입히는 옷이에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입어볼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향할 때 향을 만들 때도 사람이 그것이 그 향이 어떨까?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냄새를 맡지 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거 맡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향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예 맡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제사장들에게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뭐를 얼마큼 넣어라, 뭐는 얼마큼 넣어라. 이래서 다 비율이며 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놓은 걸 사람들이 아니까 호기심에서도 그렇고 그거 만들어 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군가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유의지야. 근데 하나님은 만들지 마. 너 그거 만들어서 그걸 맡은 사람 죽어. 그러면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맡았다.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선악과 안 만드시면 안 되나?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 거야. 이래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거 나를 하나도 유익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그거 내려놔. 아유 어떤 일 있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 또 무슨 일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결정도 할 수 있고 나는 우울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왜 살지 모르겠어. 맨날 이러면서 징징거릴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야.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따라갈까 하는 것은요. 그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또 그렇게 맨날 코가 석재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지금 나는 아주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의지할 거야. 사모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모든 에봇까지 몸에다 다 매게 하고 그리고 흉패도 붙이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이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임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넣고 이렇게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머리는 관도 씌우고 하여튼 이 모든 걸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명령했고 명령한 거는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옷을 만들어서 이제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것은 모세의 몫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근데 여러분 그 만든 대로 그렇게 전부 다 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에봇과 무슨 흉패 또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월요일 화요일 날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지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올렸더라. 뭐 은발이 뭐가 얼마큼이고 뭐가 은 대접이 얼마큼이고 뭐가 얼마 똑같아. 12지파가 똑같이 올리는 거지만 똑같은 것을 그대로 성경은 적혀 있어요. 12지파가 똑같이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보시고 치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적어 놓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대강 빨리 아이고 뭐 다 똑같은 걸 뭘 괜찮아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그래요. 아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또 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이고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명령하신 거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명령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한쪽은 없어도 돼 찢어버려도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자꾸만 하지?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보아야 되겠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님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님이에요. 신약 시대 때 제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님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 신약 시대에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 씻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걸 주님은 죄로부터 묶여져 있던 것을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죄의 악함으로부터 죄의 추함으로부터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것을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무슨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자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다 되어야만 하고 만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6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성령님 아니면 씻음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이 거기 들어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주님은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롭다,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야, 옳은 자가 되었어. 너희는 아닌 자, 틀린 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구약에서의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님이 될 수 있고,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님도 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님은 제사장을 시키고 그랬을까요?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시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론도요 얼마나 큰 죄를 져요. 그도 그렇게 자기 누나가 미리암이 뭐 저렇게 시커먼 여자랑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냐 뭐 이런 말 할 때 같이 죄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라, 모세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금송아지 만들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룩한 자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사장 계열을 아론의 후손에게만 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도 불공평해요. 아론의 후손 말고 골고루 하시든지, 좀 제비를 뽑아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우리 후손들 중에서도 어떻게 제사장님이 좀 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행여나 이런 마음을 누군가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라 일당들이라든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12지파 전부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 해서 지팡이를 그 지성소, 그러니까 법궤 앞에다 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만 쌍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싹이 날 것이다 했는데 싹만 난 게 아니라 꽃도 피고 살구 열매도 맺히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시고 양자로 입적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정결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직분,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은사, 그것에 우리가 막 나는 왜 저런 걸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걸 주시는 거고 그는 그에게 합당한 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걸 주실 때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멘. 왜 아무개는 그렇게 나보다도 늦게 신앙생활하는데 딴 교회를 갔더니 막 권사도 빨리 주고 막 아이고 막 그렇다는데 나는 이렇게 아직도 나는 우리 목사님은 생각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실 때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데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제사장의 옷, 그들이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여기 허벅지까지 다 가려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고의를 입혀라. 속바지를 입혀요. 뭐냐면 그것은 너 성결해야 돼. 너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제사장님들만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가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젊은 아이인데 걔가 얼마나 혈기왕성한데 요즘 애들 다 동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그거 여러분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예식이 있어요. 결혼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를 주님이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성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허락된 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어느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의를 입혀라 그러셨어요. 왜 고의를 입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 이것은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또 소년들 또 청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세요. 임신해 가는 그것이 혼수품 중에 하나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임신을 해가지고 가서 혼수품을 갖다가 아기로다가 데려가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는요 악한 그런 음란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에게 이런 성결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그렇게 음란하고 온 줄 다 알아도 그냥 눈치만 보고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지 또 말하면 싫어할 텐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고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님은 이제 또 그런 어떤 겉옷 또 에봇 또 흉패를 다 하는데 우리 계시록 왔다 갔다 하죠.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셨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흰옷을 이렇게 사서 입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니라 성경은요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이런 성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뭘로 있죠? 인터넷 통해서, 뭐 휴대폰 통해서 누르기만 하면 다 쏟아져 나와. 누르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누르지 않기로, 안 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걸 안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청소년들과 소년들, 청년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마스크를 했으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 마스크 풀어. 자, 그렇게 이게 뭐지? 이게 또 친구들이 그래. 거기 열면 멋있는 누나들이 다 빨가벗고 나와. 그래? 왜 빨가벗고 나오지? 이렇게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누나 말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고 나와. 그래도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봐. 보지 마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유혹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의 결심으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행하나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요 영역 없이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 간에는요 막 스킨십 하는 거 금합니다. 얘기하면서도 막 이런데 막 치면서 막 아유 그래서 뭐 아이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만져도 전기도 안 올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어떤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데 자꾸 허벅지 자꾸 만져가면서 이거 남의 허벅지, 자기 허벅지는 실컷 만져도 되지만 남의 허벅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여튼 아이고 장로님인데 어때? 우리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장로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 장로님도 우리 교단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아무튼 장로님인데 어때? 이성간에는 장로님인데 어때? 목사님인데 어때? 목사님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목사님인데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그냥 공공된 장소에서 대화하세요. 대화를 하실 거면 이렇게 다 펼쳐진 공공된 장소에서 둘이서 특별히 무슨 상담할 일이 있어서 그냥 둘이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다 내리고 그냥 조그만 방에서 그냥 다 잠궈버리고 그냥 창문도 잠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금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라서 말이 안 통해. 성령으로만 통합시다. 아멘. 그것이 주님 나라에 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야. 흰옷 사서 입어 이러죠? 아멘. 이것은요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이 뭐냐면요 행실이거든요. 흰옷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뭐로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행실을 해야 돼. 옷이라는 건 행실이에요. 그렇게 행실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잔치자리에 온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유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결혼식에 올 분들을 이렇게 예복을 준대요.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와야 돼.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옷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 그게 옷이에요. 말씀대로 살아. 이게 옷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복을 안 입어. 하라고 한 대로 안 입어. 그러면 뭐냐면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아우 그것이 알고 싶네. 아유 그 아이유 누나가 좀 나왔을까? 오빠 옷은 없나? 여러분 그렇게 주신다든지 이것은요 그 육신의 일이에요. 자기의 정욕이에요. 그런 호기심 이런 거는요 자기의 정욕이에요. 근데 주님 말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복은 구원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허락하신 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거룩하게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쳐 말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씻어라 그랬죠? 누가 씻음을 당해야 돼? 누가 씻겨주죠? 모세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옷을 입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까 10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러죠? 이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 전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지나? 성령을 의미해요. 모든 기물에는 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이든 제단이든 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내 집안에 있는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져왔다가 또 딴 것도 가져왔다가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 거야. 그건 거룩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죠. 여러분 성별했다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붓지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에게는 꼭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해요. 성별했다는 것은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별한 것은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성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술 먹자 그래서 다 갖다가 거다 그리고 술 따라 마셨어요. 하나님의 성물로. 그랬더니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손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모자라고 모자라. 내가 달아보니까 모자라고 모자라. 이러면서 주님이 벨사살 그날 밤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물 가지고 교회에 있는 어떤 성물을 탐내지 마세요. 아 우리 집에 갖다 놔서 우리 것 좀 쓰면 좋겠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요 못 받는 일 아니에요. 얼마짜리라고 교회 걸 갖다 가져가가지고는 내 집에서 뭘 쓰려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못할 망정 교회에 있는 거를 저 우리 집에 갖다 놔면 딱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거는 마음대로 이거는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화장실도 많이 좀 내놨네 그냥 화장실도 그냥 내가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복 받겠어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쓸 때도 그냥 딱 이렇게 한 장 떼서 쓰는데 그냥 아우 교회 그냥 많기도 안 해 그냥 많기도 안 해 그냥 많기도 안 해 많기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 아멘.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직식을 해요. 그 임직식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적인 의식 가운데서는 기름을 붓지요. 이사야서 61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하는 거를 주님은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를 외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님에게 이렇게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웠다가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사장님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요. 외적으로 보면 기름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임식의 그 절차. 지금요 우리는 위임식의 절차를 하면서 의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식을 하면서요 이제 또 이제 레위기 8장 23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건데요.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다 바르래요. 또 오른쪽 엄지손에 바르래요. 오른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래요. 왜 피를 바를까? 이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쪽 귓뿌리에다 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 이 소리예요. 자, 눈을 감고 옆으로 45도 삐뚤어져 있으면 자는 거 맞나요? 제사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뭐 피를 머리에다 발라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에다 발라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귀에 바라라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라. 너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 제사장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라고. 10손가락을 다 피를 바르면 얼마나 좋아요. 이 대표성이에요. 전체가 다 발라지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헌신을 해라는 소리죠. 너 일할 때 그렇게 이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건 성결됐고 그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너도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해. 너도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이 피를 주신 것처럼 너도 지금 양의 피잖아요.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헌신해. 너도 충성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들으라. 들으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기 전에는 뭐냐면 세상 소식에만 밝은 귀야. 세상 누가 뭐라 그랬대? 누가 그렇게 바람을 필 때 그랬대? 누가 그렇게 연예인이 그냥 이혼을 했대? 그랬대? 그냥 귀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컸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귀를 이렇게 귀에 바른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들리지도 않아.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 남자야 여자야 알지도 못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누가 이렇게 했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귀가 지금 밝은 귀가 돼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돼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잡념이 자꾸 떠오르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요 저를 안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잡념 속에 있는 사람이 제가 자꾸 얼굴을 들고 나를 보고 눈을 꾸라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눈으로부터 받아요.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요 그거는 자꾸 뺏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면 졸릴 수 있죠. 근데 예배 시간마다 졸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배 시간마다 졸면. 네, 제가 말씀한 바로 그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맞아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거 사탄이 나를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설교하는 거를 듣게 하는 것으로 또 알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도 되는 거고요. 영적 지도자가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깨닫게 하시지만 사탄은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가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로막는 것들이죠. 여러분 귓뿌리에 그 주님의 피가 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반고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여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지금요 종이 주일하고 이스라엘의 종은요 그렇게 영원히 종 아니에요. 6년 동안 종을 했으면 7년째는 보내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또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종이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인님 끝까지 나 그냥 종으로 살게요. 이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하냐면 송곳으로 어디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그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이것은 뭐냐면 이 종은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 자녀로 주님의 피로만 저는 삽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으로만 삽니다. 이러면 주님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청지기가 가장 청지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말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 나는 더 대단한 거 할 수 있어. 자기 원하는 대로의 이쁨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할지 몰라도 주인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주인의 어떠한 큰 틀 안에서 계획 가운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주 너는 주인의 말을 평생도록 주인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너는 평생도록 내 말 들어. 그럼 나는 너에게 그보다도 더 잘해줄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면 그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 귀를 뚫겠어요. 송곳으로 뚫겠어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원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이거 맞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귀 좀 뚫리기를 바랍니까? 아멘. 귀가 뚫려 종신토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만 하나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 귀를 뚫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 못하겠네. 다음 주에 연결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씻음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해요. 주님 옷 입기를 원해요. 옳은 행실 말씀을 따라 옳은 행실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위임해주세요. 위임식 너는 나의 주님은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사장 됐다고 말했거든요.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 나는 이렇게 그 아론의 오른 귓불이 엄지손 오른 엄지손 오른 엄지발 다 피를 바른 것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